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맞추는 게임이죠.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밸런스 게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짧고 굵게 살기 혹은 가늘고 길게 살기.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도 짧고 굵게 산 인물이 있었는데 저는 단연코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겨우 6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크게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먼저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와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맞춰지는 마지막 지점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또 신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위치에 있는 저는 신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흥미로움이 있었어요. 이렇듯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지점이 흥미로웠는데,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짧은 6개월의 사역이었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짧은 사역의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제가 매료가 되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4주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 오늘은 광야라는 장소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때의 시대적 배경은 너무나 암담했어요. 마치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살아가는 비참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것은 곧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엘리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노화가 돼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점점 눈이,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서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기도 역시 사사시대와 별 다를 것이 없었어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호세아 말씀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시대였죠. 그렇다면 하물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는 어떠했겠어요?
그들이 예배와 말씀을 다루는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로마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치를 보며 아부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변질된 정치 집단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이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좀 감정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아무 소망 없던 그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끝끝내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흐르고 감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시대에, 특별히 어두운 시대에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백성들을 깨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부재했던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리게 된지라.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충분히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가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세상과 차단된, 구별된 장소예요.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과 쾌락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세상을 뒤로하고 그가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그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그가 닦을 것이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을 잘 준비하였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시대에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돼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유래되어서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광야는 곧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시간을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에 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전 다른 것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구별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준비되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억해 보면 그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정치적 집단이고 바리새파는 율법 회복 운동을 주도한 집단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두 집단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의 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을 가리켜 에세네파라고 말해요. 에세네파는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에서 구별됨을 선택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 광야에서 생활하던 공동체였어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리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도 되는 세례 요한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새로운 역사, 은혜 시대를 연결하는 놀라운 자로서 사용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말씀으로 준비된 세례 요한은 실제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바로 회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회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 사역을 아주 무섭게 했는데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말로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죠 라고 말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강하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의 굳은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5절에서는 굉장히 시적으로 말씀하는데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메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높은 산처럼 교만했던 마음들이 평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굽은 마음들이 고다지고 삐뚤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강타하고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한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어느 지역의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회개 사역이 온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일까? 저는 그 답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광야라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몇 살부터 광야에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힌트가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살았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 회개 사역을 할 때의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아마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나이 때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지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에서 청소년, 청년부 사역을 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친구들이 꼭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해답을 좀 줘야겠다 생각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때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기간이고 나중에 커서 이 준비 기간을 통해 여러분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지속적인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찬양과 기도의 은혜는 너무나 많이 받아요. 심지어 치유, 은사, 기적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가 떨어져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때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은혜였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좋은 장작과 같습니다. 불을 피울 때 좋은 장작으로 피우지 않으면 계속 불을 붙여도 불이 곧 약해지고 꺼집니다. 왜요? 장작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은 장작으로 불을 피우면 금방 불에 달궈질 뿐 아니라 그 장작이 오랫동안 열기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양과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금방 그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가 내용에 깊이 임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이 청소년 시기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어요. 말씀 읽겠대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사복음서 통독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지만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은 그리 달거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는 짧은 사역을 위해 광야에 나가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가 긴 광야의 시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혼과 영과 및 관조갈 고스를 쪼개기 시작하면서 그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저는 깊이 깨달았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들이 점점 그에게 축적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30살 때, 30살 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400년간 말씀이 없던 그 땅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성환이라는 시인이면서 목사님은 광야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넓은 길과 쉬운 길을 버리고 저 빈들 광야로 나아가세.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빚어졌을까?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빚어졌을까? 복음의 강물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거친 광야로 나아가세. 주님의 마음을 배우세. 침묵의 언어를 익히고 자신을 더 많이 내어주는 광야로 나아가세. 광야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나는 젊지도 않고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실까? 혹시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보았는데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 29살, 2위가 28살, 그리고 3위가 35살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전성기는 젊을 때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전성기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의 시기마다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광야 중 하나는 군대였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군대 얘기 싫어하시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힘든 일 많았지만 저는 또한 동시에 군대는 저에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도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대학생 1학년 때부터 막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서 한 달마다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6, 7만 원 정도였는데 헌금과 먹을 것을 제외한 이 2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만 원은 신앙서적을 다 사서 택배로 보내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마다 제가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악대였는데 연습이 끝나면 그 시간대 읽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또 읽고, 또 밖에서 공사하는 날이 있으면 잠깐 쉬면 그때 또 읽었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 또 읽고, 또 연등이라고 해서 취침 후에 자유 시간을 주었어요. 책 읽고 싶은 사람은 자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때 또 읽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마다 군복의 그 건빵 주머니에 작은 성경과 소책자들이 이렇게 한 4개씩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시작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자꾸 나를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2년의 신앙생활 기간보다 군대에서의 2년을 통해서 저는 성장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 목사님 참 잘나셨네요. 제가 이 말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든 시기였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였고, 그곳이 바로 저에게 광야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때 조금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그때의 광야의 시간으로 인해 저에게 성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의 차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정말로 하루에 따로 떼어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을 저는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하고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혹시 이 시대와 젊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그 광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광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암흑기 같은 세상을 살면서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건강, 재정, 관계의 어려움들이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그곳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녀들의 또 손주들의 구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광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야로 들어가서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광야에 나아가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정도면 뭐 나름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닐까요?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어리지만 감히 이 시간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서 성도님들을 향한 그 뜻과 부르심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조만간 주중 모임의 일환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듣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또한 하반기 중심 사역으로 9월부터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초대하신 데 나아오십시오. 본질의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맞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 사역 이후에 남은 마지막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그는 무대에서 이렇게 퇴장하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이 마쳐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회개 사역, 세례 사역.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원하셨던 일, 이 사명을 완벽하게 이룬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뜻을 깨닫고 준비하였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역을 완성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야기는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작지만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부르심과 뜻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